남편도 돈도 미래도 잃었다. 두 여자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꾼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나오미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인생 역전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여자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가도 환영받지 못할 두 사람. 하지만 룻은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바꾼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한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때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 곡식의 집이라 불리던 베들레헴조차 먹을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배를 움켜쥐고 하늘을 원망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있었다. 엘리멜렉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모압으로 간다. 나오미가 물었다. 이방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엘리멜렉이 답했다. 여기 남아서 굶어 죽을 순 없소. 살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은 고향을 떠났다. 뒤돌아보는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돌아올 때는 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압 땅은 낯설었다. 언어도 풍습도 신도 달랐다. 나오미는 매일 밤 베들레헴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는 먹을 것이 있었다. 두 아들은 자라났고 어느덧 장성했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다. 말론은 룻을, 기료는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나오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하지만 아들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룻은 착했다.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남편을 섬겼다. 나오미는 생각했다. 이방 여자라지만 우리 며느리보다 나은 이스라엘 여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엘리멜렉이 병으로 쓰러졌다. 나오미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이 힘없이 말했다. 아들들이 있어. 걱정 말고 살아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다. 이방 땅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는 한 희망은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아들들은 가족을 부양했다. 힘들지만 견딜만 했다. 언젠가는 손주를 보겠지. 나오미는 그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말론이 병에 걸렸다. 룻이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소용없었다. 말론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었다. 룻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기론마저 세상을 떠났다. 오르바도 과부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과부뿐이었다. 나오미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왜입니까? 왜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미래도 모두 가져가시면 저는 무엇으로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 나오미는 그 침묵 속에서 절망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렀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한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오르바가 물었다. 어머니,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나오미가 답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너희의 앞날을 생각해서다. 나 같은 늙은 과부를 따라가 봐야 너희에게 미래가 없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보내겠습니까? 나오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느냐? 돌아가거라. 재혼해서 새 인생을 살아라. 세 여자는 함께 울었다.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오미의 말이 옳았다. 젊은 과부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다. 오르바가 먼저 결심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잘 가거라, 행복하렴. 하지만 룻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보거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거라. 룻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나오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룻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제가 죽음 외에 다른 이유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과부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길은 멀고 험했다. 두 여자는 걸어서 이동했다. 짐도 별로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서로뿐이었다. 나오미는 생각했다. 나는 가득 채워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피게 하셨다. 룻은 시어머니를 보살폈다. 길을 걸을 때도 쉴 때도 항상 곁을 지켰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보며 위안을 얻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구나. 드디어 베들레헴이 보였다. 나오미의 가슴이 뛰었다. 고향이다. 그녀가 떠난 지 10여 년이 흘렀다. 성문을 지날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닙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 여자들이 다가왔다. 정말 나오미입니까? 나오미가 쓸쓸히 웃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다. 마라라니 쓴맛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오미가 말했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다니. 그리고 옆에 선 이방 여자는 누구입니까? 나오미가 답했다. 제 며느리 룻입니다. 모압 여자지만 저를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룻에게 쏠렸다. 모압 여자라.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룻은 고개를 숙였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두 여자는 친척의 집 한 켠을 빌려 살게 되었다. 집이라기보다는 허름한 방 하나였다. 나오미는 피곤해 지쳐 누웠다. 룻은 시어머니를 보살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쉬십시오. 밤이 깊었다. 룻은 잠들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도 없고 땅도 없다. 나오미는 늙었고 자신은 이방 여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침이 왔다. 때마침 볼이 추수 때였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게요. 나오미가 놀라 물었다. 이삭을 줍겠다고? 룻이 고개를 끄덕였다. 율법의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율법까지 알고 있다니. 룻아, 고맙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낯선 밭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사람들이 허락하는 곳에서만 주어라. 룻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룻은 밭으로 나갔다.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다. 바닥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주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고 다시 굽히기를 반복했다. 햇볕은 뜨거웠고 일은 고됐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저 여자 누구야? 모압 여자래. 나오미를 따라온.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룻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주었다. 그녀가 일하던 밭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보아스가 밭에 왔다. 일꾼들에게 인사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일꾼들이 답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보아스는 일꾼들 사이를 거닐며 일의 진척을 확인했다. 그러다 룻을 보았다. 낯선 여자였다.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었다. 보아스가 감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감독이 대답했다.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입니다. 감독이 계속 말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르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유심히 보았다. 성실하구나. 그리고 듣자 하니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긴다지.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갔다. 룻이 놀라 일어섰다. 보아스가 말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은 놀랐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보아스가 계속했다. 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룻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룻이 물었다. 보아스가 대답했다.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은 진심이었다. 룻은 감격했다. 나리여, 당신은 이 여종을 위로하시고 이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사오나 나는 당신의 여종 가운데 하나와도 같지 못하니이다. 보아스가 미소 지었다. 겸손하구나. 식사 때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을 불렀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다.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했다. 그가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을 허락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엄청난 양이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일해서 얻는 양의 몇 배였다. 룻은 그것을 들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나오미가 며느리가 주운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룻이 대답했다. 오늘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숨을 멈췄다. 보아스라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친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룻이 물었다. 기업을 물을 자라니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가 설명했다. 우리 율법에는 가까운 친척이 과부와 그 땅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단다. 룻이 말했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기뻐했다.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며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매일 성실히 일했고 매일 곡식을 가져왔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주워왔습니다. 룻이 말했다. 나오미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룻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게다. 룻이 웃으며 탑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 추수가 끝나갔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 아이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보아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가 계속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오미가 지시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은 잠시 망설였다. 대담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신뢰했다. 룻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리이다. 밤이 되었다. 룻은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며 기뻐했다. 추수가 잘 끝났기 때문이다. 보아스는 곡식 더미 곁에 가서 누웠다. 룻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일어났다. 몸을 돌이키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물었다. 내가 누구냐?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인이다. 보아스는 놀랐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감동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계속 말했다. 그런즉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안도했다. 이 사람은 선했다. 그러나 보아스가 덧붙였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거니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룻은 그의 발치에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겉옷을 가져오라 하여 펴서 거기에 보리를 6번 대어 그에게 이게 하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왔다. 나오미가 물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가 내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며 이것을 내게 주더이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은 기다렸다.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품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마침 그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보아스가 불렀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 사람이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 여기 앉으소서.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기업 물을 것이면 물으려니와 기업 물으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내게 말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니라.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물으리이다. 보아스가 말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면 내가 내 기업을 손상할까 두려우니 내가 물을 수 없노라. 내가 내 대신 물으라. 나는 물을 수 없노라. 보아스는 속으로 안도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무르는 일과 교환의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규례가 있었다. 그 사람이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오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라헬과 레아 같게 하사 그들 둘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듯이 에브랏에서 내가 번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손을 주사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라. 당신을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이니이다. 나오미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다. 이것이 베레스의 계보이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나오미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며느리 룻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이 아이가 자라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룻은 아들을 보며 감사했다. 나는 이방 여자였다. 아무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왔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보아스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호와의 계획은 신묘하다. 세월이 흘렀다. 오벳은 자랐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었다. 모든 것은 한 여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역사가 바뀌었다. 그녀의 충성과 믿음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나오미는 쓴맛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쓴맛 끝에 달콤한 열매가 맺혔다. 손자 오벳을 안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었다. 다시 나오미 즐거움이었다.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모압 여인 룻, 위대한 믿음의 여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는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했다. 그의 친절과 정의는 후대의 모범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충성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함께했다. 그 충성이 복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룻은 자신이 알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다.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룻은 그것을 증명했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했다. 손자를 얻었고 기쁨을 되찾았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사랑.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삭 줍는 과부에서 왕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쉽지 않았다.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불확실함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뎠다. 그리고 승리했다. 베들레헴의 보리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도 때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다. 나오미처럼.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도 때로 낯선 곳에 선다. 룻처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도 때로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삭 줍는 일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실히 해야 한다. 그것이 큰 일로 이어진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충성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두 과부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다.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 어둠 끝에 빛이 있다. 죽음 끝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신다. 나오미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채우셨다.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룻은 모든 것을 버렸다. 고향도 가족도 신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얻었다. 새 가족을, 새 하나님을, 새 인생을. 보아스는 관대했다. 가난한 자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관대함이 그에게 복으로 돌아왔다.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을 얻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져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류 구원의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한 여인의 선택이 세상을 바꿨다. 룻의 선택.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 한 문장이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반드시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 나오미처럼 쓰라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회복이 온다. 기쁨이 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룻처럼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성실히 일하라. 하나님이 보신다. 반드시 길을 여신다. 보아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충성, 믿음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베들레헴 보리밭의 햇살 아래 한 여인이 이삭을 줍는다. 그녀는 알지 못한다. 자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을, 구세주가 오실 것을. 하지만 그녀는 충실히 일한다. 오늘 하루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걸 잃은 두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아니, 끝나지 않는다. 계속된다.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우리도 이 이야기의 일부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나오미가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하지만 그 고난 끝에 온 회복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리고 위로하신다. 보아스의 친절을 기억하라. 이방인에게, 과부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주변의 룻들에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보라.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있다. 이웃 여인들이 축하한다. 룻과 보아스가 미소 짓는다. 모두가 행복하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난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남편도, 돈도, 미래도 잃었던 두 여자.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의 집이다. 기근으로 떠났던 곳이 다시 풍요의 장소가 되었다. 비어 돌아왔던 나오미가 다시 채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룻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그녀의 이름이 나온다.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국경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받으신다. 룻이 그것을 증명했다. 이삭 줍는 일은 하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작은 일에 충실하라. 큰 일의 문이 열린다.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 인생의 우연들을 다시 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나오미의 지혜를 기억하라. 그녀는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계획했다. 때로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타작마당에서의 밤. 룻의 용기. 보아스의 고결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순수한 동기와 정직한 행동이 복을 가져온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이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우리도 그런 제도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벳의 탄생. 새 생명의 시작.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온다. 이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혈통.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가 있다. 룻기를 읽으며 우리는 배운다. 충성의 가치를,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당신의 인생도 룻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삭을 줍는 단계일지 모른다. 힘들고 고되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계속하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당신의 수고를,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믿음을.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걸 잃은 두 여자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룻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가 한 여인의 선택으로 시작되어 한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진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란다고. 충성과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나오미처럼 끝까지 견디십시오. 보아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